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8일입니다. 벌써 셋째 주간입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오늘은 히브리 10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율법은 가장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나 하나님이 온 제사와 임무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인류 구원을 완성한 완성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 계속 나오죠. 어제는 가피, 모형, 오늘은 또 그림자. 그림자는 허상이죠. 물체 반대편에 나타나는 그 빛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 원형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제사도 다 그림자 같은 것에 불과하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참 제사의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절기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 절기에는 수십만 마리 양을 잡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셨을 때만 해도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 한 30만 마리가 일주일에 들어졌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격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사는 그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그 제사 드릴 때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돼. 반복이죠. 반복.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만약에 한 번으로 딱 해결이 됐다면 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 아래서의 그들의 제사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맞아요. 제사 드리는 일은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그들은 반복 도들이 돌아간 거죠.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 거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가 계속 사이클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조를 짜서 진행했던 것이죠. 3절 그러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나 이제 그게 또 그 제사 드릴 때에 그 양이 죽잖아요. 생명체잖아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불쌍하고 잠자리 한 마리도 사실은 불쌍해요.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왜? 생명체니까. 그 하나의 생명체가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요. 매미 한 마리가 그 이 땅에 매미로 탄생하기 전에 군뱅이로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 15년씩 땅속에 군뱅이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미로 올라와 환생을 하잖아요.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근데 딱 2주인데요. 2주. 그리고 이제 죽는데 새에게 잡아먹히는 게 되게 많고 땅에 떨어져 죽더라고요. 참 불쌍하죠.
그 생명체가 그렇게 태어나서 죽다니 참 불쌍하죠. 인간도요, 이렇게 죽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면 아무 죄 없는 양들이 소가, 염소가 혹은 비둘기가 잡혀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모습을 그 자기가 제사 드린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키우던 애완견을 죽인다고 가정합시다. 그것 보겠어요? 못 보지요. 저도 애완견 길러봤는데 마지막에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예.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병들고 유방 쪽에 암이 생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다니고 안 되겠어.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는데 또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 보냈는데 제가 차마 못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한 13, 14년 같이 살았거든. 너무 불쌍해. 지금도 그 애완견이 은비였는데 은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꿈에도 나타나요. 막 괴로워. 그러니까 이 양을 죽일 때 이 얼마나 그 집주인, 그 양을 키운 주인이 힘들었겠어요. 생명이 자기 죄를 대신 죽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례적이야.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거야. 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 죄의 유전성은 강한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죄예요. 그러나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해결을 못해.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이게 불완전한 제사지요. 구약의 제사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제사. 근데 그 제사가 진실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형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종교 의식에 맞춘 것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은 참 고약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보세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자기들이 아주 거룩한 척하고 길거리에서 순들고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딸랑딸랑 다니면서 저기 거룩하신 분들이 가신다 이렇게 위선을 떨었는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위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주는 대행하는 자들이 그랬으니 두말할 것 없죠.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신제사를 드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종교적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아.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더 좋아.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를 안 지면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함과 진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면 제사 드리러 갈 필요가 왜? 죄가 없는데 제사를 왜 드려? 근데 죄가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 짓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죄 안 짓고 사는 걸 더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거,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맨날 되게 회개를 해. 회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서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이건 시편의 40편 7절로 8절을 이 저자가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 위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여기 6절에 있는 내용의 해석 혹은 주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많은 예물, 번제, 제사, 속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인애와 자비, 사랑과 선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독백 형식으로 지금 나열한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여기 첫째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를 말합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오늘 이 교회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제도, 성막 율법 하에서의 제사드렸던 제도를 폐하시고, 그게 첫째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이 제도를 주님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10절.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기 계속 나오죠. 자기가 친히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딱 한 번에 끝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한 방에 끝냈다고.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한 방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은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숭고한 죽음입니다. 귀한 분이죠. 자, 교훈입니다. 옛 언약 구약은 새 언약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한 구약 제사의 효력은 불완전하다. 그래요. 수없이 드려서 1500년간 일회적인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완전합니다. 그래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일회적이면서도 완전한, 더 이상 다시 고칠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동물을 대체하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마리가 죽었어요. 1500년 동안에. 근데 그 불완전한 제도를 대체하였죠. 누구로?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은 아주 존귀하신 몸이고 그가 흘린 피는 거룩한 보혈이 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은 시편 40편 7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의 완성자로서 저자는 그 내용을 여기 지금 7절, 8절, 9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말씀의 순종, 교회의 순종, 진리의 순종,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